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일이며 또 입진학 축하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같이 찬양을 오늘 하시는데 오늘 인시던스 베어트가 복음이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상 허밍으로만 찬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되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물질에 눈이 어두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아닐런지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안아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다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7장을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유원주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갔던 것은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절대로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선생님은 매우 언짢은 기색으로 무슨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이집트의 군대가 모두 빠져 죽게 하셨다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혹시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 소망,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한반도의 정세 가운데 큰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반도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입진학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호 그리고 사랑하는 원우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적어도 4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4사람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이 4사람은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바다가 그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 내 스스로 해결하여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사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네, 어떤 사건이 나오죠? 네,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고,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하면 아마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그 사건, 그리고 12광주리에 가득 그 남은 것을 거둬들이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막 떡을 떼주시니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흥분되어서 짜릿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기적을 보고 막 흥분했겠죠.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가짜는 아니구나, 진짜이구나, 내가 헛되이 따라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떡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숨으시려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기적의 기쁨이 일어났어요. 성공적인 사역이 끝난 후에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흥분이 가득한 상태였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순간 가운데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믿음을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이러면요, 자기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반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한 인생길만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폭풍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사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부유하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고, 승승장구하다가 추락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바다에 잔뼈가 굵은 뱃사람이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에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고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셨던 그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풍랑과 고난 가운데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동자는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위험 속에 있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본문 25절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밤사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밤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배가요 저녁에 출발해서 밤새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시간만 풍랑 속에 있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풍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투를 벌여야만 했지요. 제자들에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시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힘이 모두 빠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로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재물 주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밤 깊은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해는 반드시 뜹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남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배에 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은 매우 특이한 기적이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물에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 된답니다. 시속 110km로 우리가 달리고, 보통의 근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리 힘의 한 15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시속 110km로 우리가 달려가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답니다. 세계에서 육상 선수 중에 우리가 우샤인 볼트라는 선수 아시죠? 그 선수의 최고 속도가 시속 44.7km 밖에 되지 않았으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위험한 곳에 더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비상식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특이합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요, 안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가정이 빨리 안정되게 해주세요. 안정하게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삶과 안정된 삶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요. 우리가 안정되게 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까요? 평안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릴까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평안한 환경이 영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배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요한도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요한은 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 떨면서 죽겠다고 소리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아가는 것이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너는 왜 배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주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이 더 많나 봐요. 배에 더 많이 있나 봐요.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배 밖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배 밖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가 채신머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위선이 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 안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풍랑 가운데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집단이 몰살할 수 있는 곳이죠. 배 안에는 물이 들어와 있고 또한 배에 물건들이 뒹굴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포를 실은 배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 있는데 딩구는 대포 때문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선원들은 태풍보다 배 안에 있는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 다녔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택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안전과 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위험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배 안에 있느냐 배 밖에 있느냐, 위험한가 안전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계신 곳이 최상의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요 최고의 평안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삶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물론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서 오늘 보면 주님이 다시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주님이 여기 계시니 안전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배 안에 웅크려 있지만, 파도가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일이 더 이상 닥치지 않기를 바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배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일평생 흔들리는 배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배 안에서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삶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로 뛰어드는 것을 그저 구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배 밖으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던져 안전지대 밖으로 내던져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고백, 불가능한 일에 몸을 던지는 그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조건 물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먼저 그 소원함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먼저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자기도 체험하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주님은 위대하시다, 새롭게 하시다, 고쳐주셨다, 수령해서 건지셨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갈망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신앙생활의 형태, 방법,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쪼그라들고 깨지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믿음은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51년 동안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생긴 경계와 틀과 사고방식을 깨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갇혀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경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계를 넘는 용기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일독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 평생 한 번도 성경 공부해보지 않았는데 목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일, 여러분, 이것도 경계를 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 그것도 지금 배 안에서 여러분 나와서 주님을 보기 위하여 배 밖으로 나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보면 때때로 감사해서 많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삶을 구하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시도하는 용기를 여러분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원만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듣고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혹여나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참 은혜로운 곡이죠. 그런데 이제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배에서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파도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매지 마시고 지루한 삶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점임을 기억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용기를 내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안전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살아가는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갔던,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안녕한 것을 추구했고 주님보다는 평안한 것을 추구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주님 계신 곳이 가장 평안한 곳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계를 넘어 주님 계신 그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의 사역과 그곳에서의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편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 달려나가기보다는 이 풍랑이 언제 끝날까, 이 폭풍은 언제 지나가나,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배 밖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근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기에는 인색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 계신 곳이 가장 평안한 곳임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복음교회가 경계를 넘어가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그런 형태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 또한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인 대표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진학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입학하는 태호와 우리 그리고 진학하는 원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태호랑 우리 원우 앞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나와서 와 태호 오 우리 태호는 이제 브룬트슐레에 입학하게 되고 우리 원우는 이제 김나진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태호와 원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축하받고 또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태호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태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학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 더하시고 학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힘과 능력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강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두 자녀를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이따가 우리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태우와 원우에게 이렇게 선물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악보 주보 있으시죠? 그리고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 분은 이 주보 오른쪽 면에 광고면 밑에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허밍으로 찬양을 해야 돼서 좀 안타깝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그 선한 힘이 사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배 밖으로 나아가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태호와 원우의 새로운 학업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